네, 안녕하십니까. 신원어TV의 신원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제자반 성경 공부 17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김미진 간사는 왕의 제정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과 신뢰의 두 발로 걸어가는 삶이다. 즉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기다리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빠지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순종이 없이 신뢰하는 자는 광신자이다. 신뢰가 없는 순종을 하는 자는 맹목적 크리스찬이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광신자에 대해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믿음은 헬라어 피스티스로 믿음, 신뢰, 확신을 뜻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죠. 믿음.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1. 성경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특성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다른 말이 아니라 WORK work, 영어로 행함입니다. 행함. 믿음이 있으면 행하고 움직이고 사랑이 있으면 희생을 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역사를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을 말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역사가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야고보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아무런 변화, 행함, 역사가 없고 그런 믿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네 번째,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가? 야고보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히브리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결부시키다는 말은 혼합하다 합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씨를 땅이 혼합해서 흡수하지 않으면은 길바닥과 같이 되어서 땅이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혼합해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여섯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가?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시인하지만은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가증된 자다. 가증된 자. 행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 행하지 않으니까 가증된 자고, 복종하지 않은 자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고. 야고보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지 않은 자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자기를 속여. 교회에 나와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자신은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표리부동하고 가증된 자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브라함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하니까 예 하고 즉시로 말씀을 따라서 떠났어요. 액션이 있습니다. 액션이. 액션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2배 가득 찼더라. 잠기도록 찼더라. 이게 말씀에 순종만 하면 체험이 따르는데, 체험이 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무리도 걷고 안진뱅이도 걷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체험을 하니까 점점 큰 역사를 일으킨 거지. 교회를 다녀도 성경 지식은 많아도 순종 행함이 없으면은 그의 삶에 체험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8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다고 했는가? 로마서 4장 17절 20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백세가 됐으니 자기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이 태어난다 하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의심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견고한 가운데 확신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땐 언제나 믿음이 생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은사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은사적인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10번에 예수님은 우리 믿음에 무엇이 되신다고 하셨는가?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믿음의 주,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주라는 뜻이 앞서 인도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 믿음의 창설자다 그런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설자예요. 또 우리의 믿음의 표대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 그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11. 성경은 믿음의 단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아이들이 나와. 믿음의 단계에서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아비들. 아이들은 이제 어린 가장 낮은 단계의 믿음이죠. 누가 이끌어줘야 되고 누가 부양해 줘야 되는 피동적인 사람이죠. 청년들은 힘이 있으나 또 잘 넘어지고 끊기가 좀 부족하지. 그러나 아비들은 이제 가장이고 자녀들을 기르고 가정을 이끄는 아주 이제 사람을 전도하고 키우는 그런 단계가 아비의 단계. 12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려면요 많이 공부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확신이 이깁니다. 믿음과 확신. 13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떤 일도 행하였다고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아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온갖 시련을 다 이겼다는 그 말입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 목적은 선교에 있는데 수익의 10분의 1을 반드시 선교와 사회사업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IMF 때 사업의 위기를 맞는다. 3,000명 직원을 1,000명으로 줄이고 금부치라고는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았으나 회사의 부도를 막을 길이 없었다. 은행에서도 말하기를 회사를 부도 처리를 해야 하니
후일을 위해서 회장님은 피하시라고 했다. 그러나 박성수 회장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피할 수는 없다. 나는 피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거절했다. 그러면서 전 회사원이 아침 금식을 하면서 부도를 월요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영국에서 5억 불을 투자하겠다는 외국인이 찾아왔다. 그때의 1달러에 2,200원 하던 시절에 이랜드에 5천만 불, 1,100억을 투자하여 살려주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 믿음이 어느 때 빛나는 거 아니에요? 위기를 만날 때 빛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십일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요, 위기를 만날 때요, 담대해집니다. 은행에서도 도망가라 그러는데 나는 도망갈 수 없다. 난 여기서 버티겠다. 월요일까지 막아달라고 금시간 믿기도 하니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 여호와 니시의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주었잖아요. 여호와 니시의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승리케 하신다. 감당케 하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갈 때에 어려움이 와도요, 여호와 니시의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견딥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제가 우리 교회 땅을 사고, 땅을 살 때는 지목이 주택이었습니다. 택지였습니다. 시에서 잘못 온 거예요. 근데 계약으로 갔더니 학교예요, 지목이. 나는 모르고 샀지요. 대신 땅값은 절반으로 샀습니다. 절반으로. 그래서 은행에 이제 가서 교회 짓기 위해서 대출 받은 대출이 안 돼요. 학교 지목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공사는 시작해놓고. 그래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청년들, 월급 명세서 떼가지고 와서 신협에서 1,000만 원씩 이렇게 대출을 받는데, 그게 얼마나 돼요? 그때 처음에 6억 5천 우리 공사 대금이었는데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몇십 명이 되겠습니까? 한 20명쯤 이제 데리고 가서 하나씩 둘씩 데리고 가서 대출을 받고 하는데 턱없이 모자라요. 과연 이 공사가 될 것인가? 한 번은 또 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신입에 가서 이제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나오면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신입 직원이 날 따라오는 것이에요. 목사님, 예,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성도들 다 시험 듭니다.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땅을 학교라고 담보로 잡아주지 않으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그래요. 목사님, 상무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피할 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무님을 만나서 1금융, 2금융에서는 학교를 잡아주지 않는데 신협에서는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지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둬버리는 것입니다. 14.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나눔입니다. 믿음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특성은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자신도 구원할 수 없다 했어요.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여러분은 어디의 단계입니까? 아비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반응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에 따라갔지요. 베드로도 즉시 배와 붙임 부르고 따라갔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응, 액션,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즉시로 반응해야 되고 기쁘게 온전히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가증된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 은사적으로 옵니다. 여러분, 믿음에 순종을 하면요, 체험이 옵니다. 그 체험이 오면은 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일지라도 순종을 하세요.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8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